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프레임 수업이고, 진리와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크리스천은 어떤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성경적 세계관 입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님이 이광배 작가님이십니다. 제1장 인생의 길을 묻다. 1장의 소제목들, 문명과 국가, 개인 운명의 중심에는 길이 있다. 졸업 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 년 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남궁석 사장께서 삼성 SDS로 부임했습니다. 이 어른이 직원 대상으로 길에 대해 강연하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이 지금의 초강대국이 된 배경이 여럿 있지만 그 핵심 중 하나는 길을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항로, 그 다음에 정보화 고속도로. 그래서 철도에도 웨이, 고속도로는 하이웨이, 항로는 에어웨이, 정보화 고속도로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1장 인생의 길을 묻다의 서론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미국 대륙의 동서남북으로 곱게 뻗은 기나긴 철도가 건설되어 석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물자가 동서남북으로 순환하며 산업화의 기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포드의 자동차 발명 이후로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전국에 건설되어 사람과 자원이 원활히 왕래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미국은 크게 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길맹이라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국내에서는 길 찾기를 늘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출장을 가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도로뿐 아니라 도로 번호와 안내 표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항공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흔히 하늘에 무슨 길이 있겠나 생각하지만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개의 공항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운행 중에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강연을 듣던 당시 미국 내 국내선 항로의 총 길이가 전 세계 항로를 연결해 놓은 것보다 더 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언급한 정보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값싼 비용으로 자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만나면서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협소한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앞서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남궁석 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식을 펼치다가 1998년도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대한민국이 인터넷 세계 최강국, 즉 정보를 연결하는 최고의 길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국 국가 발전의 중심에는 길이 있다는 신념이 옳았음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제국과 문명의 길. CBMC 강북 비전지회에서 몽골 바그누르에 있는 한 병원에 의료 장비를 기증하는 행사에 참석차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인생 처음에는 그 길고 긴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버스 유리창에 스마트폰을 붙여놓고 동영상을 찍으니 몇 시간 내내 드넓을 벌판, 끝없는 지평선, 계속 같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징기스칸이 거대한 몽골 제국을 확장해 나갈 때는 말을 통해 이 기동전과 뛰어난 전투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긴 했지만 전쟁만 이겼을 뿐 제국의 문화나 종교나 통치력이 머나먼 속국에 미치기에는 영토가 너무 넓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지만 영향력을
미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통치권은 역사 기록에만 남아있고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은 정복한 나라마다 건축물을 세우고 통치력이 미치도록 애썼으며 무엇보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규격이 잘 닦여진 길을 통해 사람과 군수물자와 힘과 권력과 문화와 온갖 종류의 교육물이 서로 교환되고 교류되고 이어지며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로마에서 닦아놓은 길을 따라 온 세상에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처럼 길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처럼 세계 제국과 문명의 중심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길, 진리, 생명에 비유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앞부분에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잠시 아버지 집에 다녀올 것인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거든 너희를 위해 거쳐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다시 오면 너희도 그 길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못 참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기질이 있던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돌직구 질문을 날립니다. 그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제자 빌립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 봅니다.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지, 공부를 더 할지, 취업을 할지, 어떤 회사로 갈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어떤 차를, 어떤 집을 사야 할지, 수많은 길 중에 무엇이 옳은지 선택할 때마다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선택한 후에 안도하기도 또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과 철학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비교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막연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재물이 넉넉하며 존경을 받는 분 중에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분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바로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소단원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